다 함께 한번 따라합니다. 묵상하는 삶, 묵상하는 삶, 묵상하는 인생. The life of meditation. 하나님의 평화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 안에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시리즈를 설교했습니다. 처음에 쉐마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쉐마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상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나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원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하버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콜롬비아라든가 예일의 20-30% 또는 35% 정도는 주이십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 말씀을 외웁니다. Shema Israel, Shema my family, the Lord my God, the Lord is one. Worship to God, whole your heart. 날마다 그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희 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가르치라 라고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The power of the Lord, the power of the God,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 유능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지 않고 선한 일은 하나님 눈에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2주 동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검보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는 alive, active, 그리고 가르고 밝혀내는 cut and judge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실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후에 시편 1편을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복 있는 인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하는 삶입니다. 다 함께 시편 1편 1절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더라도 귀를 열지 마십시오. 온 구약의 시편의 1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성전에 올라갈 때나 어떤 걸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애웁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위에 하나님 복은 거짓말일 경우가 100%입니다. 지난주 복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복 있는 인생은 기억하고 계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이 그레이드가 높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그런데의 삶을 살자. 당신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 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그런데가 아닌 것이죠. But이라고 외쳐야 돼. However라고 외쳐야 돼. By the way라고 외쳐야 돼. 그리고 instead라고 외쳐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앉고 서고 그 사람들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죠. 조금 속여서 조금 서로 맞장구 치고
조금 서로 악수하고 하면 세상의 복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제가 히브리어로 하이패치라고 제가 지난 말씀드렸어요. 이게 즐거워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했어요. 그 뜻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pleasure라는 뜻이었죠. delight라는 뜻이고 joy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무엇이었죠? desire,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현존을 소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purpose,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요? willingly,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러는 척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실존이며 자체입니다. 아멘. 만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실존이고 자체가 아니라고 했으면 우리나라는 무지몽매한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존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절에 사용된 단어, 두 가지 단어, 율법하고 묵상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율법은 원어로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율법을 생각할 때 율법은 뭔가 딱딱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 뜻은 법이에요. 모세가 가르쳐준 법이에요. 모세이크 로라고 하죠. 모세이크 로 아니면 디트로노미 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율법, 모세 율법만 생각하면 십계명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지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토라는 무슨 뜻이냐면 direction,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르침, instruct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양식, custom이에요. attitude, 자세예요. 그리고 뭐냐면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법으로 생각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만약 이게 문자로였으면 언더우드 목사라든가 알펜젤러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지 않았죠. 조금 확연해집니다. 율법은 먼지 낀 책이나 흥미없어 하품 나오는 올드스쿨 같은 책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려도 미국의 기독교인의 70~80%는 1년에 4번 성경을 열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달걀에 파헤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셔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라. 그 율법은 이 문자가 아니고 행동 양식, attitude예요. 문화, culture예요. 그리고 direction, 방향이에요. 그리고 instruction,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이 없으면 너의 방향은 180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너희에게 가르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없으면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다 무의미한 행동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 컬처도 너희 문화의 패턴도 다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방향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르침과 행동 양식과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양식과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TV, 잡지, 영화, 유튜브, 카톡, 드라마, 성공 스토리, 인슈어런스, 소셜 시큐리티, 학력, 돈, 백그라운드, 스펙,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보이는 외적인 것, 외모,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가르침과 행동 양식과 여러분의 태도와 문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더 잘합니다. 그럼 묵상한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런 뜻입니다. 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묵상하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 이미진 뭐 이런 거, 이미지네이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하가라는 단어를 단순히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몽상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다 따라합니다. 사색하다. 그러니까 메디테이트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뜻은 이거예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스피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은 이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듯이 주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은 이거예요. 으르렁대듯이 분노를 토하듯이 울면서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라는 의미는 그냥 몽상 속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애우고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중얼중얼 주문을 외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고 기분이 좀 있으면 으르렁으르렁 하듯이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율법과 말씀을 묵상하라는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잠오는 듯 몽상처럼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자신에게, 때로는 빈 공간에서, 때로는 빈 들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비어있는 키친에서, 아니면 산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서 생각하며 상상하며 때로는 대화하듯이, 때로는 주문을 외듯이 계속, 때로는 울면서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는 척은 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밤낮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밤낮으로 묵상하자. 여러분, 밤낮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아침과 저녁이겠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모슬렘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합니다. 의사든 변호사든 대학 교수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우리는 뭔가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꼽는 찐빵이겠죠? 또 관용적으로 보면 빈번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7주 동안 말씀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이겁니다. 이것은 밤낮이라는 것은 매일, 매주, 매년, 평생을 의미합니다. 또 이겁니다. 매 순간, 일을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목사님 왜 물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안 한 거고 불가능하다고 하면 말씀을 안 믿는 거고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제가 원래 그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최고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침 저녁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 센터에 갔는데요, 금요일날 오후에 갔어요. 2시, 3시. 아주 말짱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간호사 옷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짱하게 입은 사람도 있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루이빌 대학 교수였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무조건 지킵니다.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점심 때 그냥 자리 깔아놓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버드든 아이비리그의 30%, 20%의 그 젊은이들은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외칩니다. 그게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목사 바빠야 해. 이 목사 목회 성공해야 해. 저는 이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이해합니다. 이 목사 빨리 실패해. 너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 세상만 쫓으며 살아. 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100%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만약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이 조금 다르게 이해되면 여러분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 너무 분주하거나 정신없는 바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만약 바쁜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는 지금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인가? 과연 진정 말씀이 진짜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진짜 나의 구세주가 맞는가? 라고 돌려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복입니다. 꼭 바쁜 하루일지라도 하나님과 따뜻한 사귐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즉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그러는 척이겠죠. 정치인들, 모사꾼들, 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복입니다. 척하며 살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해서 눈물 나죠? 그럼 으르렁 대듯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중얼중얼 거리듯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거였는데 내가 오늘 아침 말씀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게 곧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는 삶인 겁니다. 그것 없이 복은 세상의 복입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세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다. 좁은 길만, 좁은 문만 영생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찾아갈 교회들이 몇 개가 있을까라는 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나와 함께 그렇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했던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영혼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좋은 도덕책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만 다 믿으면 다 된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 결승점을 테이블 끊는 날,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Thank you, 바비. 제가 마지막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년 103세로 소천했던 고 방지일 목사님의 방송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친구이고 유명한 목사님들과 다 친구이고 평양대부흥에 살아있는 증인이시죠. 103세에 돌아가시기 전 4개월 전까지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뭐 교단이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일하게 원로 목사님을, 살아계신 원로 목사님을 두 분을 모셨던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도 중국 선교사셨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이지요. 그분의 추모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분은 평생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빈하게 사시면서 예수님이 으뜸되게 하시오.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마음을 잘 가꾸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을 묵상하며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 한 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지은 겁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달을지언정 녹슬지 않으리. 달아 없을지언정 녹슬지 않으리. 따스한 외마디가 큰 호령을 품었다.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울림이며 도전이다. 달아 없어져도 좋으니 다만 녹슬어서 무의미하게 내 동쟁이 치지만 말하다. 끄트머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간절히 외외쳐야 할 올고듬이다. 달아져 없어질지언정 혹여 녹슬지 않게 하리라. 온몸의 힘이 사라질 때까지 그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위해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다른 오늘이 다하는 날까지 녹슬지 않고 달아지기 위해 힐끗거리지 않고 착한 다름질을 하련다. 그분과 함께 눈물 겹도록 사무치게 서로 다독이며 가자꾸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